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11월 한 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한 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는 이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질문을 한 가지 드릴 텐데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실 때는 성경에서 표현하는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제일 많네요.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성도들께서 기억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과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현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미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사랑의 확신. 누구 사랑의 확신이요? 하나님 사랑의 확신.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 오셨잖아요. 또 생각해 보면 지금은 이제 얼굴에 주름이 이렇게 가 있지만 나도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자녀였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마음이 뭐가 있냐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 사랑 안에 살았던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되고 또 우리의 삶에 용기가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20세기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불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어느 날 기자가 이 칼 바르트를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생님의 모든 책을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칼 바르트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대로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말한 대로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그 세상에 어떤 것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이렇게 오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귀를 닫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때로는 기도도 나오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38절 그 8장 38절 39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로마서 8장 31절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경의 금광석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중요하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 다이아몬드 얼마나 중요해요. 요즘에는 금값이 엄청 오른대요. 금값이 옛날에는 이럴 줄 알았으면 쌀 때 뭐 몇만 원 할 때 사놨으면 되는 지금은 50만 원이 넘는데요. 그죠? 예, 50만 원 넘는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금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건데 성경에서 많은 학자들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을 성경의 금광석이다.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랑의 이 성경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하나님의 사랑은 끝내 이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쓴 8장 31절에서 3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셔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그 성도들을 영광의 자리에 옮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를 변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35절 이하에서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그 이야기들, 그 내용들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표현하면서 결국 이 사랑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고 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이 사랑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사실은 이 말씀이 과거에 이 로마서를 받아보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 되고 희망이 되는 말씀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가만히 우리 내면을 살펴보면 우리가 만나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들을 생각해 보면 누구나 아픔을 가지고 있고 고통을 가지고 있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에 신조어가 하나 생겨났어요.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지나가면서 한 3년 동안의 기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신조어들이 나타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코로나 19는 전염하는 바이러스잖아요. 이 블루라고 하는 말은 우울증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느끼고 또 삶의 자리에서 고립되고 그리고 무기력한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금방 치유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코로나가 우리 주변에 있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게 돼요.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성도들도 무력감에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을 지나고 어려움을 지날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신을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고 섬기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만나는 그런 상황도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박해와 시련과 고난 속에서 저들이 지탱할 수 있었던 것,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사랑의 확신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항상 함께하기를,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저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들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함께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만나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또 고통과 아픔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고 낙심하지 않는, 그리고 그 문제 앞에 직면하고 서서 그것과 싸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굳게 붙잡고 가시는 능력의 말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같이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다. 한번 볼까요? 8장 31절 말씀, 로마서 8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확고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32절부터 이제 34절까지 읽어보게 되면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 그제부터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하시잖아요. 유튜브로 보시기도 하시고 교회 와서 하시기도 하는데 어제 저녁에 그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 그 간증을 하셨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 당신이 죽음을 맞이할 큰 병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하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옆가루에 창을 찌르시고 두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신 그 고통과 고난, 왜 그렇게 하셨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로마서 8장 32절부터 34절까지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믿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23편 4절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목자가 양을 위하여 사랑을 노래한 그러한 노래인데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에서도 양을 위하여 사랑을 아끼지 않는,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사랑을 노래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한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는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는 사랑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보게 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요즘에는 자녀들이 너무나 귀하잖아요. 제가 언젠가 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손주 하나가 학교에서 오는데요. 엄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또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게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5명이 한 아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데리러 온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자녀들이 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위해 주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않은 하나님께서 다른 거 뭐 아끼시겠어요? 아들보다 소중한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의심되지 않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더 귀하고 소중한 것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35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을 여기 보게 되면 한 7가지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늘 가깝게 있는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몇 가지만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외부로부터 닥치는 고난, 또 고통, 예를 들어서 지금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또 바이러스라든지 재해 같은 이런 것들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또 공고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히브리어 말 보면 좁은 방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과 같이 이렇게 갇혀 있는, 행동이 제약되어 있는 상황,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오는 심리적인 불안 같은 것들을 공고라 이렇게 말해요. 박해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억압하고 박해하고 해를 가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믿는 종교나 또 신앙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을 제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서 이렇게 서로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또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별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말이에요.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차별금지법들이 시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다. 그렇게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장애인들을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게 법으로 제정돼 있어요. 그럼 남자나 남성이나 여성, 특별히 여성을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법으로 다 규정돼 있어요.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이나 또 외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근로자들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게 다 법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법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범위가 좀 확산되어져서 애매모호한 것들을 다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성에 대한, 그러니까 원래는 생물학적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거 말고 사회적인 성,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은 남자였는데 내일은 여자. 그게 문제가 되냐? 어떨 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남자분 대부분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군대 가기 전까지는 남자로 살다가 군대 가려면 이제 나 여자다. 그러면 그것으로 뭐 하냐면 차별을 금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 우리 사회에 커다란 혼돈을 주고 무질서를 주는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상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런데 국가 공공단체에서 또 공무원을 선별할 때 사람들이 이런 생각해요. 자기는 공산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물어봐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차별했다라고 고발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취직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 공공단체에서 국가단체에서 갈등이 생기고 그 체제가 무너지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지 않겠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종교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마음 놓고 신천지는 이단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이제 그 이야기도 못하고 복음의 진리를 수호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제약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장 먼저 피해가 가는 것은 어린아이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던 전통이나 질서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혼돈의 사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법을 우리가 만들지 말자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고 이미 시행되어 있는 걸 잘 보완해서 차별하지 않는 사회,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박해들이 이제 계속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계속 우리 가운데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5절 말씀에 보면 기근이나 적신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나 가난한 상태. 여러분 이건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기근의 상황을 만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기근이 찾아올 때도 있고 그리고 삶에서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이나 칼이랴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로마서 8장 36절 말씀 기록된 바 우리가 총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러한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상황을 직면할 때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확신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이요, 그러니까 한 가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일생 동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만나는 다양한 고난과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주신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신 사랑이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여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아픔과 또 고난과 어려움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나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확신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중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믿으시세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쓰여져 있다고요? 성경에 쓰여 있다. 그럼 그 성경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 원하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말고 이 약속의 말씀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